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안아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완벽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면서 그들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듯이
본문에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후예는 곧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품으시는 후예는 단지 심판이나 처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될 풍성한 기쁨과 하늘의 복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고, 그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과 기대가 없으면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울이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안타깝기 때문에 기도를 도무지 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승리를 거둔 후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고 계시고 선지자는 근심 중에 밤을 지새워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왕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도리어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결과적인 승리로 인해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향하여 간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는데, 그것은 참으로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변명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붙들어 왔고 동물들을 취한 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취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지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악으로 내다름치는 그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 열심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내 영혼을 살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승리에 붙들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승리의 자부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쳤고 아각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가 이룬 것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는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오래 간직하고 싶어 했고 의기양양하게 사무엘에게 돌아와 우리말로 하면 God bless you,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 성도들과 이러한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볼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뭔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사 자체를 이 시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기쁨의 인사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인사를 진지하고 결코 가볍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을의 말뿐인 인사로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좋은 말을 진실한 믿음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진지하고도 깊은 관계를 가져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보십시오. 본문 13절에서 그는 사무엘에게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말투로서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받는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서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큰 근심과 후회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은 지금 복을 빌며 기쁨을 나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회개할 때였습니다.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사울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양과 소를 살려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가 과거 겸손했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승리를 쟁취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겸손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그렇게 사울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있을 때에 더 크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어느덧 교만해졌고 자기를 돋보이는 업적을 셈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받았음에도 회개가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 왕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되 사울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한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올려드렸던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려 했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예배,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곧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서 겸손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고 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경고하였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던 사울은 곧 점치는 것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후회로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주시고자 했는데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 그는 일관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변명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철저히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상황에 따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여 말씀을 선별적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사울은 여러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것만을 붙들고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위치에 앉아서 왕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왕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왕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다스리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사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간절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작은 승리와 성공에 젖어서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근심케 해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여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죄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